서로에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계시고 남성 성도님들도 계신데, 우리 남성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운동 경기를 좋아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도 운동 경기를 이렇게 시청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험들이나 또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뭐 축구, 야구, 농구 등 각각 종류 좋아하는 분야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들을 운동 경기들을 보다 보면은 응원하는 팀이 이겨서 기쁘고 통쾌할 때가 있죠. 하지만 어떠한 경기는 이러한 승패를 뛰어넘어서 행복하고 뿌듯하고 그리고 감동과 메시지를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기가 그러한 경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단순히 이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공정하고 정당한 승부를 위해서 힘쓰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잘 표현된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들에서 표현된 정신을 우리는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그 분야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기본 개념들, 기본 정신들이 있죠. 의료계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해서 건강한 의료 윤리를 증진하고 의사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의료계뿐만이 아니죠.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기본적인 상도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 법조계의 법조인들 가운데에도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기본적인 정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이러한 근본적인 개념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들 각 분야에서 바람직한 모습이 표현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정신들이 근본에 깔려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 분야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충돌들로 난리가 날 겁니다. 세상이 굉장히 이상해지겠죠. 비참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분야의 근본이 되는 정신들이 그러한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과 공동체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뭘까요? 그리고 이 정신을 잘 보여준 인물, 설명해 준 인물은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이후로 상당히 많은 서신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량이 신약 성경 전체가 27권인데요. 서신서가 21권입니다. 그리고 그 21권의 서신서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요.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민족으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이력이 굉장한 사람이었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의 자랑, 바울의 자기 변론인데요.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지역의 베냐민 지파 소속으로 출생하였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명성과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총명함을 인정받아서 제자로 들어갈 만큼 굉장히 소문난 인물이었고, 그리고 차세대 유다의 지도자로서 각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시민권도 참 부러울 만했는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신분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었는데, 바울의 아버지는 텐트를 만드는 텐트 장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니까 그 자식은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이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곳곳에 군인들의 수경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수경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텐트로, 천막 텐트로 만들어졌겠죠. 텐트 장인이었던 바울의 아버지는 징집되어서 그 수경지를 만드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경지를 이곳저곳 정복지에 다니면서 군인들의 텐트를 만들어주게 됐고, 그 공로가 인정받아서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아버지에게 그 공로를 인정받아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 고대 사회의 가업을 이어가는 전통에 의해서 바울에게 그 텐트 장인의 기술력이, 아버지의 그 기술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이것은 바울이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오전에는 텐트 장인으로서 일을 하고 선교의 비용을 벌고, 밤에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역할에 또한 쓰임받는 그러한 일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러한 배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율법적인 열심이 앞에 말씀에서 보았듯이 바리새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할 만큼 당당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영광 중에 임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바울은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부인했던 그 인물이 자신에게 영광의 광채로 그분이 전했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며, 그분이 자신이 부인했던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증명으로 찾아오신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바울의 가치관이 완벽하게 뒤집어져 버립니다. 큰 충격에 빠진 바울은 그 인생이 이후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신이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요, 그가 박해했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방 땅에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았던 그 사람이 이후로는 한 가지만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은 진실로 그의 삶 가운데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24절과 27절에 보면 그 증거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전에 바울이 어떠한 자였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이력과 여러 가지를 살폈을 때 그는 당당하게 가슴 펴고 허리 펴고 헛기침하며 살아도 뭐라고 할 자가 없는 자였습니다. 모두가 그가 이스라엘의 공회에 들어와서 차세대 리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주목했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이제는 바울을 매질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보처럼 그걸 또 다 당합니다. 도대체 바울 안에 무엇이 자리 잡았길래 내세울 것 많고 자랑할 것 많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그 바울이 이러한 삶을 온전히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 자신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이방인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나에게 전혀 큰 것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큰 것이 나를 누르고 있으니 그것은 이 모든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염려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그는 이러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며 또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간 것일까요? 그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이 내용이 잘 담겨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제자들 가운데 그 밤중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선포하신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고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담아냈는지 그 유대 지역에 소문이 자자해서 나도 교회에 가보자. 그 지역에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그 공동체는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 가보자 하면서 갔던 사람들이 많아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고 칭송받았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칭찬받고 칭송받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칭송받고 칭찬받은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가르침이 증거되고 사마리아에도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에도 증거되어서
그 사마리아도 성령을 받고 교회가 일어나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증거하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유대의 교회의 지체들이 사마리아 교회의 교회됨을 인정하고 축복했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그들이 세워놨던 모든 기준과 그 모든 장벽과 그 모든 편협한 것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려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 앞에 무릎 꿇린, 은혜로서 무릎 꿇린 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실로 그분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증거하는 그분의 손과 발이요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다양한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안에 단순히 교회에 대한 염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근원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신은 지극한 사랑 가운데서 행한 용서였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그는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죽이는 자였고 가두는 자였습니다. 허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복음의 열심 가운데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쫓아가면서 허무는 자, 고소하는 자가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날도 핍박하러 가는 중에 씩씩거리면서 자신감 있게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용서하신 것이죠. 그에게 자신의 은혜의 계획을, 하나님의 꿈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가 예수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가 그 중심에 세워진 것이죠. 그 십자가의 가르침을 이제는 그가 당하고 억울함과 노여움 가운데 있어도 그거를 삼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크니 그 십자가의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당하는 고난은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할 바 못되니, 그가 세우신 교회가 나의 그 고난보다 크니 그것이 지당하니 내가 이것을 지키고 내가 이것을 세우고 내가 이것을 살리리라.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서로에게 자신을 앞세우며 헛되고 썩어질 육신의 것들에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부끄러게 만들거나 그분을 근심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을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에게 나눕니다. 우리가 피차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부끄러운 자입니다. 피차 일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마땅한 자들이 우리였는데, 바울이었는데, 그 크신 사랑과 용서 가운데에서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지당한 것입니다. 죽여도 옥에 가두고 매질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죄값을 치르라, 죄값을 갚아라, 너의 죄가 계수해보니 이러하니 너는 나에게 죄값을 갚으라
라고 나의 멱살을 잡고 재판장에 세워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분은 나를 열심으로 변호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에게 죄가 없다. 내가 내 생명으로 값을 치렀으니 이 아이는 나의 상속자요, 나의 옆에 서서 나의 영광을 나눠도 부끄럽지 않으니 너는 더 이상 죄를 묻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입장인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이제 막 세워져가는 이방인들의 교회들 가운데 그 은혜를 바울이 나누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그 은혜를 알아라. 그분의 마음을 알아라. 그 정신을 알아라. 그 십자가를 너희의 마음 가운데 새겨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부르신 각 사람들을 각각에 맞게 세우십니다. 그냥 부르신 것에서 불렀으니까 내가 널 살렸으니까 너 어떻게 한번 잘 해봐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우리를 살피십니다. 속속들이 살피십니다. 이 아이가 뭘 잘하나?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줬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이 아이가 그 인생이 꽃이 필까? 어떻게 해야 나의 영광된 몸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했던 아버지께 이 아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온전한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을 각각에 맞게 세우십니다. 요소요소에 세우십니다. 그곳에서 섬기게 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고 청소하고 주차 요원으로 섬기며 식당에서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셔서 알게 모르게 그 자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내가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영광 돌리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섬김 속에서 다듬으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답답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속썩어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많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성도는 은혜입니다 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성도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일지라도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하지만 연료가 부어지면 신나게 달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면 달립니다. 갑니다. 그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신나게 역사하십니다. 자랑스럽게 역사하십니다. 은혜 받아서 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지역 사회와 나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무게가 때로는 버겁고 숨이 차지만 턱 밑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차오를 때가 있고 어디 가서 소리 지르고 오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다시 예수 따름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그분의 겸손을 살아내시고 그분의 온유를 살아내시고 예수 닮음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고백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